주 총회본부에서 내년에 나올 작년 교재 감수를 하고 왔습니다. 성결교회 신앙고백과 교리를 가지고 구역 공과를 만드는 과정에 1차 집필이 끝나서 집필한 교수님들과 현장의 목회자 중에 저하고 두 분이 함께 참여를 해서 전체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토의하고 새로운 부분들을 좀 첨삭하면서 1차 수정을 끝냈습니다. 제가 그 모임에 가기 전에는 교재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판을 뒤집어 엎으리라. 미리 제가 원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고 가서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과정 속에서 제가 이해를 하게 됐어요. 집필 의도가 이미 주어져 있었고 그 집필 의도에 맞춰서 교재를 집필하고 편집을 하다 보니까 집필했던 교수님들도 문제점을 알고 한계를 알고 고민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저하고 몇 분의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서로 대화를 하면서 현장에 맞게끔 교재를 재편집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제가 그 모임을 주관하는 위원장 입장에서 선입견을 가지고 갔었는데 이야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가 이해가 되고 그리고 좋은 교재가 나올 수 있도록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자기 고집을 다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집필한 교수들이 자기들의 주장을 내세웠다면 또 현장의 목회자인 목사님들이 자기 주장을 내세웠다면 아마 끝장 토론을 했어도 결론을 못 냈을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 목표는 현장에서 사용하는 성도들에게 과연 이것이 유익하고 어떻게 접근하는 방법이 좋을까를 1차 목표를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부교육자들과 우리 셀 리더 몇 분에게 이미 이야기를 했고 그들이 이야기한 것을 가지고 가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졌는데 이미 그 집필자들도 다 알고 있고 걱정하던 내용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말이 통하는구나. 이런 말이 통하면 못할 게 별로 없습니다. 사자성어 가운데 불합장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배우지 않는 사람은 담장에 얼굴을 대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어떤 분하고 대화하면 이런 느낌이 들 때 있지 않나요? 벽에다 이야기하는 것 같아. 그죠? 벽에다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건 뭐예요? 말이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가정에서도 아내와 남편이 말이 안 통하면 어떨까요? 어려워요. 자녀와 부모 사이에도 말이 안 통하면 이게 답답해요. 그래서 성질 급한 놈이 먼저 화를 내는 거잖아요. 목소리 크면 이긴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처음부터 끝까지 늘 그 상태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배우지 않으면 내가 성숙되지 않으면 마치 담장 앞에 서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을 하면 끝. 아주 무지한 거예요. 결혼도 여러분 결혼식을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배워야 돼요. 뭘?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보게 되면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서로에 대한 공부는 안 하고, 서로에 대한 연구는 안 하고, 서로에 대해 배워가는 과정은 무시하고 그저 그냥 몸으로 때우고 산다. 그러니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게 아니라 가면 갈수록 지옥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옥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보석으로 쓰는 이 옥이라고 하는 것이 가져다가 다듬고 커팅 수없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아는 옥이라고 하는 보석이 되는 것이지,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저 돌멩이에 불과한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괜찮고 해도 가꾸고 익히고 성장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빛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다듬어지고 익히고 배우고 성장하고 성숙하면 정말 아름답고 영롱한 빛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생활도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예수 믿고 거듭났습니다. 끝. 그러면 그냥 태어난 것으로 끝난 거예요. 그저 어린아이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날마다 똥오줌 가리지 못하는 거예요. 어렵잖아요. 자, 똥오줌 가리지 못하면 본인도 찝찝하고 힘들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더 고통스럽고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여러분 끝, 이게 아니라 이제부터 뭐라고요? 시작이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생활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배우고 자라고 성장, 성숙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고집불통의 성도로 남아있어요. 아집과 편견으로 똘똘 뭉쳐서 어느 누구도 기대를 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워드 핸드릭스라고 하는 유명한 교육학자가 있어요. 이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배우기를 중단하고 그친다면 내일 가르치는 것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날마다 배우고 날마다 익히고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내가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늘 주님 앞에서 배우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에서도 바울은 이 거듭난 성도들이 자라기를 소망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서 3장 18절에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도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장은 여러분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같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 그런데 아내와 남편의 믿음의 수준이라고 할까요? 이 믿음의 수준이 이게 차이가 너무 나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배움이라고 하는 지식도 똑같아요. 알면 보인다, 맞습니까? 장로님은 알면 보입니까? 제가 공부를 하는 걸 해보니까 그걸 알기 전에는 몰라. 근데 그걸 알고 나니까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아니, 산 정상에 올라가지 않은 사람은 백날 얘기해봐야 아무것도 아니요. 올라가 보니까 그때서야 보이더라 이거죠. 근데 정상에 올라간 사람은 말이 없어.
어느 누구가 저 캐나다인가 미국에 뭐 록시 산맥을 갔다 왔어요. 그게 물어봤어. 좋구나.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가보세요. 듣고 나니까 그게 정답이야. 백날 이야기한들 제가 뭘 알아? 본 적이 없는데. 그냥 간단해. 거기에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식에도 수준이 있어요. 신앙에도 여러분 수준이 있어요. 격이 있어.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고 예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이 과정을 성화의 단계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성장하는 단계를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성장을 해야 되고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본다면, 첫째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 다음 단계에서 여러분 성장, 성화의 단계를 반드시 거쳐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거듭나기는 했는데 아직도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열매가 없대. 아니, 자라야 열매가 있죠. 아직도 초보 단계에서 수십 년을 보내왔으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어린아이가 똥오줌 가리지도 못하고 있는데 거기서 무슨 열매를 맺어요? 남들 고생만 시키는 거지. 아니, 구원받은 건 분명해.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나지 않으니까, 이 똥오줌 못 가리니까 여기 가서 쿵 저기 가서 쿵 자꾸만 문제를 야기시키는 거예요. 또 본인은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를 낳아서 자녀를 낳는데 아이가 자라지 않으면 여러분 이게 비상사태 아니에요? 아이가 어느 정도 되면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아이가 말을 안 해. 그러면 여러분 그게 비상사태 아니야? 언젠가 괜찮아질 거야. 여러분, 요즘 그랬다간 부모 자격 없어. 약간 문제가 있다 그러면 반드시 어디를 가야 돼? 의료기관을 찾아가서 여러분 점검을 받고 검사를 하고 그리고 적절한 처방을 받고 해야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처음 거듭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부딪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하나 배우고 깨닫고 조금 더 나은 신앙인으로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두려워서 못하면 여러분 어린아이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요? 여러분, 세상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면 아무것도 이룰 게 없습니다. 이해령 교수가 그러잖아요. 인간은 정말 어려운 고통, 어려운 순간을 지나야만 성장할 수 있대. 그래야 새로운 것들이 보일 수 있대요. 이걸 넘어서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로 자라나지를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듭나긴 했는데 성장하는 데 게을리했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성숙의 모습이 나타나지를 않아. 그러니까 자꾸만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팔을 지어서 분당을 만들어내고, 그러니 교회가, 영적 공동체가 조용할 날이 하루도 없는 거예요. 이런 사전 지식을 갖고 있던 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이제 신실한 믿음으로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가는 이 골로새 교회 초신자들에게 너희는 거듭났는데 거듭난 너희들이여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뭐라고요? 자라가라, 성장하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신령한 자를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신앙에 어느 정도에 자라지 않으면 여러분 거기에다가 영적인 이야기를 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돼. 왜? 못 알아먹으니까. 천국을 가본 경험도 없는데 천국 얘기하면요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저거 이상하다라고 이야기해. 맞아요. 틀려요.
저도 제 친구 목사님들하고 대화하다가 제가 영적으로 체험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요, 얘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 경험이 없어. 근데 어떤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면 목사님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제가 아는 목사님 한테 우리 교회도 여러 번 왔는데 김종모 목사님, 이 성막으로 부흥하시는 목사님이 하루는 저한테 조용히, 목사님은 이해를 할 것 같아서 내가 목사님한테만 이야기한대. 뭐 얘기하는데? 그랬더니 자기가 서울신학대학 뒷산 성주산이라고 그러는데 그 뒷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한참 기도하는데 새가 자기한테 말을 걸어오더래. 누가요? 새가 말을 걸어오더래. 그러면 제가 뭐라 했을까요? 돌았어? 이단이야? 이랬을까요? 그래요? 아니, 나도 그런 적이 있는데. 나는 새가 말을 걸어온 적은 없어. 근데 제가 어느 날 새벽에 너무 사역이 힘들고 관계가 힘들어서 1시간, 2시간을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기도를 하고 교회 문을 열고 다 나왔는데 그때 맡은 처음 이 공기의 냄새가 내가 30년 동안 맡았던 공기 내음이 아니야. 너무 신선하고요.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건물을 딱 돌아서 하늘을 딱 쳐다봤는데 하늘에 플랜카드가 걸렸어요. 명간아, 너는 내 거야.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여. 누구 눈에는 보였어요? 제 눈에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야. 그러니까 못 본 사람들은 지금 이러는 거고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은 맞아 이러는 거야.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역시 목사님 나하고 통하는 게 있어. 이제 그러더라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내가 그 자리까지 잘하지 않으면 여러분 볼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 없다?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가야산을 간 적이 있어요. 진주 와서 얼마 안 돼가지고. 야, 가야산은 어디 뒤쪽에서 올라갔는데 험하기는 너무 험한 거야. 제가 네 발로 기어 올라갔어요. 네 발로 기어 올라가면서 이걸 왜 여기 오자 그러고 나 이렇게 고생시켜. 중간에 내려갈까 그래도 또 목사가 앞에서 가야지 또 뒤에서 신자들이 뭐라 그럴까 봐. 그래서 여러분 죽자 사자 그냥 네 발로 기어 올라가서 거의 정상에 가서 봤더니 오길 잘했더라고. 제가 금강산을 안 가봤는데 금강산처럼 이쁘다는 거예요. 그거 제가 안 봤잖아요. 근데 올라가서 보니까 그 정도로 너무 이쁘고 멋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저도 자신 있게 가봐. 뭐라고요? 가봐. 가면 보여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무 수준이 육신에 속해 있으니까 그들에게 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들 수준에 맞춰서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이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목사님 설교의 수준을 높여주이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설교의 수준을 확 높여버리면 미안합니다. 알아들으실 분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저에게 물어봤어요. 어떤 분이.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들의 수준에 한 60% 정도에 맞춘다. 그래서 설교가 쉽다. 반응이 없네. 여러분 뛰어난 사람이 조금 낮추는 게 낫지 부족한 사람이 그 수준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가랭이가 상처가 나. 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는 자기 수준을 가지고 설교하는 게 아니라 그 설교를 듣는 청중들의 어느 정도의 수준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말씀을 전하는 게 옳은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어느 교회라고 할 것도 없어. 서울에 증자 들어가는 교회예요. 단임 목사 청빙하는데 단임 목사 청빙 조건에 영어 설교가 가능한 자. 그래서 그랬어. 거기가요 서울에서도요 외곽이요. 그 옛날 그 산동네요 거기가. 그런데 거기 영어 설교 가능하신 단임 목사님한테 영어로 설교할 거요? 알아듣는 사람이 전혀 없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당신 아들이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데 아들을 갖다 꽂으려고 그걸 갖다 조건으로 걸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 그래서 부결이 돼버렸어. 제가 그랬어.
야, 저분이 기도하는 분인데 어떻게 저런 방법을 썼을까? 삼척동자도 다 아는데? 그러지 않아요. 거기에 맞게끔 하는 거야. 그러면서 조금씩 신앙의 단계가 자라. 아니, 애가 태어나자마자 여러분 새우기 먹이는 부모가 어디 있어? 네? 아니, 어디 지금 태어난 애 누가 있어? 하여튼 그 꼬맹이한테 요즘 소고기 가운데 투뿔 넘버 9이라는 게 있어. 그게 제일 좋은 거래. 그거 좋다고 먹이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처음에는 다 뭐 먹여요? 아, 엄마 전 먹이잖아. 나중에 그리고 우유 먹이고 이유식하고 이제 그러면서 점점 나가는 거잖아요. 성도의 자라남도 여러분 똑같아.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자라나야 되는데 잘하지 않으면서 나 여기면 돼. 여기까지야. 아, 이런 분들이 신앙생활이 10년, 20년, 30년 되고 이분들이 집사, 권사, 장로님 되면 그 교회 피곤합니다. 수준이 그 정도인데 야, 그 리더의 역할을 하려고 그러니 이게 돼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쫓아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석학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도 바울도 그런 순간순간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푯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날마다 자라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 수준에 이르고 그 정도 수준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가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라가면서 내가 그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완전하지 못하다. 나는 수많은 죄인들 가운데 내가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생활 좀 오래 했다고 내가 성숙한 사람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익숙한 거와 성숙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아무리 못난 사람도 여러분 데려다 놓고 한 3년 지나면요 거기에 익숙해져요. 물어볼까요? 익숙한 것과 성숙한 게 동일해요? 동일하지 않아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라남은 여러분 성숙을 향해 자라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나 바나바는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먼저 사역자가 됐고 먼저 리더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울을 대할 때에 동역자로서 손색 없이 대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이 바나바와 베드로보다 누가 더? 바울이 더 큰 리더가 되어졌어요. 베드로 시대가 넘어가면서 바울의 시대가 오면서 바울이 신학을 정립하고 체계를 정립하고 이론을 정립해서 오늘의 교회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자라낼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건 자라나는데 어떻게 자랄 거냐? 하나님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게 됩니다.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경험으로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날마다 자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지식이라는 말, 알아간다라고 하는 말은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노시스는 단순한 지식을 말한다면 그 앞에 에피가 붙으면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을 이야기해요. 자, 물어볼까요? 여러분, 이론적으로 배운 사람하고 현장에서 그걸 배운 사람하고 여러분 누가 더 일을 잘할까?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이론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이론이 없으면 이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이론으로 박사라고 해서 현장을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론과 현장은 많이 다룰 수 있어. 또한 내가 현장에 있다고 이론을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새로운 이론을 자꾸만 받아들여야 서로가 윈윈하면서 자라가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길은 하나야. 그러나 은혜 받고 우리가 자라나는 길은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루트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게 부족한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배워가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자라가는 게 중요해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찬양할 때 그러죠.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네. 우리는 은혜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세상의 지식, 교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자라가, 이것만 가지고는 여러분 안 됩니다. 여기에 플러스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겸손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는 거예요. 이 자라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갈 수 있을까?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말씀과 기도로 자라가야 됩니다. 말씀은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이건 영의 양식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어른들이 여러분 뭐가 보약이라고요? 예, 밥이 보약이래. 밥이 보약이, 밥을 열심히 먹어야 돼. 밥이 보약이라고 하는 것은 밥이 뭐예요? 주식이야, 주식. 그걸 잘 먹어야 우리가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식이에요. 이 말씀을 잘 먹고 이 말씀을 잘 소화시켜 내야 우리가 점점점 영적으로 자라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밥도 제때에 잘 먹어야 돼. 뭔가를 섞어도 잘 섞어야 돼. 잘못했다간 먹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영양가 있는 것들을 잘 섭취해서 우리의 몸이 건강하게 균형 있게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정적으로 우리가 주일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도 하지만 이것 가지고는 너무나 빈약하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PRS를 하세요.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여러분 나름대로 계획을 잡아서 성경을 읽고 교회에서 퐁당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제공해 주는데,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적인 지식도 쌓아가면 굉장한 은혜가 있어. 저는 깨닫는 은혜가 굉장히 소중하다고 봐요. 이런저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는 은혜를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이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뭘 하냐? 성찰이라는 걸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내가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연약함을 돌아보고, 그래서 내가 이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될까? 이게 답이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답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에 이 깨닫는 은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요즘 제가 공부하는 게 하나 있는데 얼마 전에 배운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처가 있을까 없을까요? 상처가 많아요. 상처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 건들기만 하면 눈물 콧물 쏟아지는 분들이요 거의 대부분이야. 이번에도 하늘의교회 가서 집회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우시더라고요. 뭐 얘기할 때 울었냐? 상처와 용서 부분에 대해 얘기할 때 많이 우시더라고요. 왜? 상처가 너무 크니까. 근데 제가 이번에 하나 뭐 배웠어요. 전문가한테. 그 상처의 장면을 떠올리래. 그래서 떠올렸어요. 떠올리고 그거를 액자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 딱 이렇게 눈을 감고 딱 액자에 그 인간을 집어넣었어. 그랬더니 아주 선명하게 보이는 거야. 아유, 왼수 진짜. 근데 그 칼라로 보이는 거 흑백 처리를 하래. 걔 눈 감고 흑백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점점 작게 만들래. 작게 만들었어. 그래서 어디까지 만들었냐? 우표 크기만큼 만들었어. 근데 우표 크게 딱 만드는데 제가 순간 무슨 생각이 나냐면 이거 그냥 없애버려야 되겠네. 그래서 그걸 호 부르래. 그래서 호 불었어. 그러고 나서 그날 밤에 그 상처받았던 장면을 떠올리려고 무지무지 애를 썼는데 안 떠올라. 우리의 뇌는 실제와 상상을 구분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해. 안 합니다. 그래서 내가 상상으로 그렇게 했는데 내 뇌는 그걸 뭐예요? 지워 버리더라니까. 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뭐 하신다고요? 도말하신대잖아. 그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날도 또 한번 해봤어. 그때 그 장면을 막 떠올려봤어. 아니, 용을 써도 안 떠올리는 거 힘들어, 떠올리라고 하는 게. 여러분, 제가 그걸 모를 때는 날마다 그 장면이 떠오를 때마다 막 속이 상하고 열불이 나고 막 그랬거든. 근데 그렇게 한번 딱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일부러 생각을 하려고 해도 생각이 안 나. 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 심리학자들이 사용하는 건데 제가 이걸 채용해서 해보니까 여러분, 그것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라고 여기서. 왜냐면 저는 그거 전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했거든. 여러분들 다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런 요법을. 또 하나 배운 게 있어. 그건 뭐냐면 헬리콥터 뷰라는 걸 배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남의 일에 대해서는 훈수도 두지요. 남의 일을 이렇게 들으면 길이 보여, 안 보여? 길이 보여. 그래서 훈수 두잖아. 근데 내 일은, 내가 된 일은 보여, 안 보여? 안 보입니다. 그때 헬리콥터를 타고 위로 올라가 버리는 거야. 쫙. 그리고 아래로 딱 내려봐. 그럼 여러분, 길이 보일까, 안 보일까요? 제가 해보니까 길이 보이더라고. 방법이 있더라고. 방법이 없는 게 아니야. 자, 이런 새로운 지식들을 통해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상처와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직면하고 뛰어넘어서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뭐 해야 돼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또한 기도는 뭐예요? 영적인 호흡이라 그러잖아요. 문장로님, 우리 문장로님 병원에 입원했다가 어제 나오셨는데 병원에 계실 동안에 산소 마스크를 좀 하고 계셨어. 산소 마스크 하고 숨을 못 쉬니까 되게 힘들죠? 네, 되게 힘들어요. 우리는 늘상 숨을 잘 쉬니까 숨을 못 쉬는 거에 대한 불편함을 모르죠. 근데 내가 숨을 쉬고 싶은데 숨 쉬는 게 어려워서 산소 마스크를 쓰게 되어지면 그때 우리는 알아요. 야, 이 숨 쉰다는 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기도는 뭐라고? 영적인 호흡이래요. 영적으로 호흡이 딱 끊기면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야. 내 안에 생명력이 유지되어지고 내 안에 생명력이 풍성해지기 위해서 기도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잖아. 거듭난 성도의 기도는 뭐 주시옵소서의 기도이지만 어느 정도 성장하고 어느 정도 성숙하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는 거 알아. 해야 되는 거 알아. 하나님 뜻도 알아. 그런데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내 뜻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순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뭐하라고요?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라가고자 하는 열망을 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게 되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노래 하는 경연대회에서 심사위원이 하는 말 가운데 뭐 하나 탁 제 마음에 와 닿은 게 있어요. 어떤 자매가 노래를 하는데 노래 잘하더라고요. 근데 심사위원이 뭐라는 줄 알아요? 당신은 노래를 참 잘한다. 근데
당신이 호흡할 때 이 호흡의 소리마저도 감동이 있대. 아니, 숨 안 쉬고 노래 부를 수 없잖아요. 노래 부르다가 숨 쉬어야 되잖아. 근데 그 숨 쉬는 그 소리마저도 뭐가 있다고요? 심사위원에게 감동을 줬대. 뭐가 그 참가자의 숨소리마저도 감동을 주었을까요? 기교일까요? 기교? 스킬? 아니잖아요. 간절함이죠. 이 간절함이 배어져 있으니까 노래하는 노래 가사말과 이런 분위기도 있지만 잠깐 숨쉬고 들어가는 그 숨소리마저도 심사위원에게는 뭐로 다가와요? 감동으로 다가온대요. 제가 그 말을 다 캐치하고 잠시 제가 묵상을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갈망함이 여러 사람한테는 보이지 않는데 누구한테는 보였다고요? 그 심사위원에게는 보인 거야. 우리의 영적 갈망함이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여도 하나님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망함이 있는 기도와 그렇지 않건 기교가 섞인 기도는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천양지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는 좋은 미사력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함이 배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 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마저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영적인 훈련 단계를 위해서 자라가고 단계를 넘어서기도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경험하면서 얻어지는 에피그노시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우리의 신앙이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말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유명한 연설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에게도 꿈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에게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는 거야. 우리에게도 꿈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들이 10년 후, 20년 후에 예수님을 닮아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고 그것을 마음에 담으십시오. 그리고 그 닮아감을 위해서 오늘부터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고 있을 거예요. 성장을 멈추지 마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숙을 향해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